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만나와 흰 돌,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만나와 흰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찬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복음입니다. 성찬이 복음이라는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찬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이후 더 큰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범죄한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범죄한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은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버가모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방이라도 이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실 것 같은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오히려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각기 다양한 신들의 신전도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큰 언덕이 있었는데요. 이 언덕 전체가 여러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 사진으로 보면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의자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신전들은 우상들은 이 도시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버가모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도시이자 사탄의 왕자, 사탄의 의자가 있는 도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서의 우상 숭배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일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당시에 바다에 나갈 때
모두 함께 각자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신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한 배에 타면 다른 신들이 분노해서 이 배를 뒤집어 버릴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배를 타지도 못하고 이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생업을 이어나가지도 못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우상숭배가 아주 강했던 버가모 도시에서 우상숭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경제 활동을 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삶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버거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은 불이익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 성도는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안디바는 죽어가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전체가 이 안디바의 순교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순교의 이야기를 읽곤 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순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면요, 버가모 교회는 아주 신실하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모범적인 교회 앞에 저의 날선 칼을 들고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있었던 죄를 책망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올무를 놓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이 한 일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도록 유혹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도록 이 발락이라는 왕의 사주를 받아서 유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버거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우상 숭배와 타협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쏘는 경멸의 시선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음란한 그 우상 숭배와 함께 동반되는 음란한 제사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까지도 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성도들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이 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있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있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 우상숭배 한번 하는 거 별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 몇몇 성도들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닌 이 니골라 당 사람들의 죄가 정말 큽니다. 정말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를 저지른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런 가르침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그 음행을 저지를 수도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에 넘어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넘어갔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넘어간 이유는 이 순교자들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상숭배에도 괜찮다는 이 니골라 당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이 근본적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는 곧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볼지를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자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까? 가장 신뢰합니까? 아니면 세상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를 더 신뢰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상숭배 그 자체보다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유튜브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더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주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괜찮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매주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매주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들고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 앞에도 칼을 들고 나타나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범죄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원어로 보면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이 문장 제일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싸운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번 예수님과 싸운다는 생각,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싸운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나타납니다. 그 무기는 바로
그분의 입에 있는 검입니다. 즉, 입에 있는 검이라는 말씀은 이것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시고 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회개하지 않다가 예수님과 싸우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확합니다. 17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다면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본문의 이 문맥과 흐름에 따르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했을 때는 했어야 하는 일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생각하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인데 돈 때문에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이런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에는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는데 유튜브나 책에서 읽은 말을 듣고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하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유튜브나 책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아가는 상상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상을 많이 합니까? 돈이 없을 때 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회개조차 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유튜브의 이야기들이 더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십자가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우리 대신 담당한 그 자신의 아들에게도 지옥의 고통을 퍼부으실 만큼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고통을 다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토록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죄인을 정말로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성도는, 여러분, 십자가를 잘못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서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시에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저에게 무엇이 가장 무서운 일인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가장 내 삶에 있어서 무서운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제 하나뿐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아마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정말로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마치 아들을 잃어버리더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만 얻으면 된다라는 듯이 행동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정말로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으면 돈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합니다. 구원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 예언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믿기 어려운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정말로 사실이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의견들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과학도, 교육학도, 심지어 정치도 언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해서 언제 기존 이론을 배격하고 언제 이 기존 의견을 뒤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를 따라서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회개라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향해, 이 끔찍한 죄를 향해 분노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아들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듯이 행동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성찬 강해 설교라는 이 측면에서 볼 때 하이라이트입니다. 17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긴 자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모든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특히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사탄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믿으면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회개하는 자를 승리자, 이긴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나는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맛있었던 뭐 그런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살아계심을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들을, 이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떠도는 자신들을, 양들을 삼아 주셨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만나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회개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 만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영원히 확신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만나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만나를 주십니다. 어디에서 만나를 주십니까? 이 성찬상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이 성찬상에서 받는 떡과 잔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은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했다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오늘 이 떡과 잔을 받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랑받는 양이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떡이 찢어지고 잔이 부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음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만나를 먹는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받는 이 만나는요, 구약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와 믿음 없이 이 떡과 잔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연약한, 이 교리문답을 보면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거나 두려워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만나를 주신다 하십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성찬이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게 할 뿐입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성찬에 참여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이라는 만나를 먹고 마셔야 하겠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을 오늘보다 더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흰 돌을 주겠다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흰 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령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 재판석의 배심원들에게 이 흰 돌과 검은 돌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상황을 보고 이 죄인으로 의심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흰 돌을 이제 주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흰 돌은 우리가 무죄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이 상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선 내용은 만나를 먹게 하실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흰 돌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잔치나 축제에 참여할 때 이 흰 돌을 주어서 이 흰 돌을 잔치의 입장권으로 사용했습니다. 흰 돌을 내고 잔치에 들어가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흰 돌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입장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보면 흰 돌이라는 입장권에 새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흰 돌에 써서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지 않으시고 왜 자신의 이름을 흰 돌에 적어서 주셨을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서구에서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이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저와 결혼한 아내는 김수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제 아내는 미시즈 권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이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도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이 영원한 하늘 잔치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이 영원한 하늘 잔치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하늘 잔치에 들어가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이제 이 흰 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신부 자격을 증명하고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 흰 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부들에게도 흰 돌을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떡과 잔을 받아 하늘의 잔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진리를 경험케 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바로 그런 자리가, 흰 돌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했을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들을 때, 흰 돌에 대해서 들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성찬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매주 받는 이 떡과 잔이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만나라는 신비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매주 받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가 손을 들어 떡을 찢습니다. 잔을 붓습니다. 그 손에 들린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임을 믿으십시오. 목양하는 장로들이 이 만나를 나눠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목양받는 양이라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만나를 받아먹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가장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가 또 손을 들어 흰 돌을 보여줍니다. 목양하는 장로들이 이 떡과 잔을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신부들에게 주시는 흰 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흰 돌을 받는 이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리하여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더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보다 신뢰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예수님의 시선만을, 예수님의 음성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만나를 받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양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성찬상에서 이 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사랑하며 두려워했던, 세상의 목소리를 신뢰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상에 올라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모든 광교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